성도님들, 오늘 설교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광고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제 수요 예배 마치면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자 회의를 이제 떠납니다. 1박 2일로. 그래서 내일은 손은경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이 다 가니까 온라인 송출을 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손은경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온라인 송출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요거 나중에 설교 영상 나갈 때도 이거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네. 성도님들, 요즘 저희 집 첫째 아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잔소리 좀 그만해라. 잔소리 좀 그만 듣고 싶다입니다.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드디어 이제 일춘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제가 저희 아들한테 잔소리를 왜 하겠습니까? 왜 자녀의 문제에 자꾸 개입하려 하겠습니까? 이 자녀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와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잘됨이 나의 행복이고 또 자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자꾸 개입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와 또 자녀인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면 사실 좋은 겁니다. 동일시가 되면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많은 문제들마다 또 그 고비고비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저 야 너의 문제야 네가 알아서 해결해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여기셔서 동일시하시고 그래서 친히 개입하시고 친히 해결해 주시면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사왕이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는 것처럼 아사는 사실 왕이 되자마자 수많은 우상들을 타파하고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아주 좋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그와 동시에 그의 나라가 평안했다라는 말이 이 1절과 6절에 동시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평안이 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은 삼국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몇천 명 가지고 몇십만 명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구스는요 어디냐? 요즘으로 치면 에티오피아거든요. 이집트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근데 지금 에티오피아 하면 막 가난하고 막 우리 예전에 돕고 막 맨날 그 TV 영상에 못 먹어가지고 배만 볼록 나온 이런 아이들이 나왔지만 당시의 구스는요 이집트를 괴롭힐 만큼, 그것도 내내 괴롭힐 만큼 강력한 군사적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 남유다까지 올라왔다는 건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로 올라오려면, 에티오피아에서 남유다로 올라오려면 어디를 치고 올라와야 됩니까? 이집트를 치고 올라와야 됩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미 이집트를 치고 올라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군대를 가졌었다. 이집트가 보통 나라가 아닌데 그만큼 강력한 군대를 가졌었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당시 남유다의 군사력이 어땠는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도다.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 이건 중보병을 말하는 거죠. 30만 명. 작은 방패와 활을 당기는 자, 경보병 혹은 활, 궁병을 말하는 거죠.
28만 명. 아사가 사실 평화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 합쳐봐야 58만 명의 군대입니다. 사실 이게 남유다에서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100만 군대에 비하면 역부족인 겁니다. 그러자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큰 영감을 주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 기도 정말 좋은 기도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구절은 정말 하이라이트를 치셔야 합니다. 이 구절 사실 저희가 신대원 입시할 때 외워야 되는 암송 구절 140개 중에 하나였는데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다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고. 절대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정말 지금 읽어도요. 이때나 그때나 정말 엄청나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사의 기도에서 뭘 볼 수 있느냐? 그의 믿음, 그의 확신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에 개입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인간의 문제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문제가 생기면 다 인간의 문제잖아요. 그 어떤 인간의 문제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의 결과가 뭡니까? 1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쳐버리셨다라고 합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아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수많은 노략물들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 해주십시오.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아사왕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사왕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야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르호보암이었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배울 게 하나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왕이 튀어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왔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성도님들, 어디서 이리 대단한 왕이 튀어나왔을까 싶은 아사의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에 개입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인간의 문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아사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에 자꾸만 하나님을 개입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인간의 문제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친히 우리에게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